오늘은 청지기주의를 맞이해서 청지기와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은 대단히 중요하죠. 바로 인격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격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 강조하다가 자칫 인격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신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니면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요, 반드시 고상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얼마나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요, 모순도 그런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과 인격은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나무는 그 수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만일 사과 나무라면서 거기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과 나무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냥 아무 열매가 없다면요,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앙을 제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말씀이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악은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요, 인간은 죄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 즉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언어와 그리고 죄악된 행동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무의 수종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의 나무가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처음부터 주렁주렁 열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들면서 조금씩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수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 비유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쁜 나무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나무로 변했는데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인격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런 믿음이 진짜라면은
행위와 인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인격을 말할 때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변화되고 형성되는 새 인격인 것이에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를 가르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뭐 천사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더불어서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우리 마음 한편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 죄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는데, 심지어 참으로 놀라운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은 육체를 갖고 사는 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고 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의 소원,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동시에 육체의 본성, 즉 욕망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 팽팽한 대립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소원적으로 내 마음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을 돌리게 되면 얼마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것을 깎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다윗상을 그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덩어리 안에서 다비드, 즉 다윗의 모습과 다른 부분을 전부 깎아버렸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다른 부분을 끌로 깎아버리고 망치로 깨뜨려버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깎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깎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 쪽으로 우리가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총에 탄환이 장전되어 있어도요, 방아쇠를 잡아당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탄환은 발사되지를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의 욕망 쪽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육체의 욕망, 즉 재성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요, 거기에서 반드시 죄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악한 행실이 우리에게 포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쁜 인격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원, 즉 하나님 뜻적으로 우리가 힘을 주고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9가지 열매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형성되고 저것은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인격 속에 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한 인격 안에 골고루 형성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초기에는 작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과일이 잘 익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향기는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향기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할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는 없지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인격을 보면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을 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노라. 우리 마음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진정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의 본성, 즉 죄성이 남아있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힘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성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맺는데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상한 인격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면밀히 보니까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셨죠. 정말 넉넉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쁨과 평안이 그분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요, 고난당하는 심각한 모습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웃는 얼굴입니다. 행복한 얼굴이죠. 바로 그만큼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 뭘 말합니까? 너희도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너희도 행복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추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인격,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질책을 엄청 하셨죠. 그들은 말씀의 지식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냥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순적인 삶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실망했고 또한 얼마나 그들을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동반될 때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가 너무나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인격이 변화되면요, 그 직분이 의미 있는 것이고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이에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돌아가시고 나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을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메데바사가 또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또 가서 거기서 또 대부분 이방인으로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는 총리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묘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에게는 대단한 신앙이 있었지만 더불어서 그의 인격은 엄청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다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신앙이 좋아요. 그러나 그 신앙은 기본이고 그의 인격이 대단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가 거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주 한 성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결투를 하기 위해서 총 쏘는 훈련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영화 보게 되면은 총 갖고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투 신청할 때에 반드시 저 사람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총 사격 연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참으로 그렇게 좋은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정적 가운데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가리켜서 고릴라라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은 그를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턴은 마침내 감독했고 링컨 장례식장에서 그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